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받겠는데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함께요.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이제 정해봤는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각 절에 이렇게 끝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떻게 끝나죠?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 안에 내면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쌓았던 그 조상들처럼 이렇게 죄가 무리가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악이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악이 되는데, 제가 어제 저기 격포라고 그 채석강이라고 하는 서해안에 그 바다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제 아이랑 다녀왔는데, 근데 그 해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쓰레기들을 누가 버렸을까요? 누군가 버린 사람이 있겠죠. 해변에 그냥 너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아이들이 버리실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른들이 버렸겠죠.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한두 사람이 그렇게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모여지면 굉장히 조직적인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악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그런 거를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절마다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럼 괜찮나? 나는 이 악한 무리 속에 나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되기를,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어른들로 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혀를 경계하라. 자, 인간이 혀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10절 말씀은 어떤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남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어지는
완전히 이간질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특히 어떤 말이 그러냐면, 깨지는 말 중에 여러분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말, 확인도 안 됐는데 막 내뱉는 말,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엄청 무서워요. 이 말들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말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메아리 같이 화살로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해치기 위해서 했던 말이 결국은 나의 죄값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돌아봐야 돼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나. 내가 절대 무너뜨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없는 말은 절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말을 그렇다고 말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말했습니까?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정확히 몰라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얼버무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이라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퍼뜨릴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도 행위의 죄도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말로도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에 있어서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혀가 이제 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기본 질서를 거부하는 삶을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제 그 잠언에서 또 하나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많이 나누는데, 이거는 꼭 부모 자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질서를 주셨어요. 꼭 지켜야 될 도리를 주셨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오직했으면 어버이날이 또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자, 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렸다.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하나님까지도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향한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랑 같은 반열에 놓으셨어요. 이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근데 지금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게 점점 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권위요, 다 무너졌어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 권위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자,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이 말세다, 망조다. 그러나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지금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나는 부모에게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괜찮나? 아니요.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도 동일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서가 왜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질서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니까 결국 부메랑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요, 그 자녀가 그를 공경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자, 이제 말에 대한 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기 기만에 빠진 신앙을 버리라.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씻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너 목욕 좀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인데 되게 교만한 거죠. 자기가 더러운데 다른 사람 보고 더럽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죄를 지을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내로남불이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죄예요.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무섭냐면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로우니까. 이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왜? 나는 괜찮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입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는데 자기의 문제는 못 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은 엄청 잘하죠.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내가 비판하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눈이 심히 높으며, 자, 스스로 깨끗한 자야는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 여러분 마스카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자, 눈이 높다. 이거는요, 우리도 흔히 저 사람은 눈이 높아, 아주 까다로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기 잠언 30장 13절에 나오는 눈이 높은 거는요, 진짜 교만한 사람. 나는 무조건 높아요. 다른 사람은 낮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 정신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나아가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큰 탑을 쌓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어.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에는 다 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어요? 이 교만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또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무라죠. 너 그러면 돼?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런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옳게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겸손한가?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가냐면 약자를 짓밟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라는 게 아니죠.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보세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이 무슨 괴물입니까? 무슨 이빨을 칼에 비유하고 아주 날카로운 무기에 비유를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를 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없는 자를 향해서 그들이 죽든 말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악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악해요. 너무 잔인해요.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죽음의 사선에 내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 이거는요 개인의 죄를 넘어서는 거죠. 아주 사회가 골물대로 고물문, 구조적인 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 늘 잠언에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실 때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특히 약한 자의 성경이 말하는 그 3종 세트가 있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외인들. 지금 최근에 한국에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고, 익산에도 우리가 한 26만 명 이렇게 인구를 보는데 한 13,000명 정도 되는 이주민들이 익산에도 들어와 계세요. 근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혹시 무시하거나 이용하지는 않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러한 사람들, 반드시 연약한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자, 오늘 5가지 무리가 있느니라로 끝나는 이 말씀들 중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5가지 타락한 모습, 관계를 깨뜨리는 말, 질서를 무너뜨리는 태도, 자기 기만, 교만,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죠?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무리와 다르냐?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을 바꾸고 내 태도를 낮추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되면,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보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있는 교만, 자기 기만을 깨뜨려 주시고 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말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특히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이주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